배달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잘 보내고 계시지요? 이제 여기는 6월 달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우기철이 되는데요. 상반기를 또한 잘 마무리하시고 건강에도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열왕기상 말씀을 살펴보겠는데요. 지난주까지는 이 남유다 왕국의 초대 왕이었던 르호보암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그의 아들인 아비암의 통치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이 아비암은요, 그 르호보암의 아들로서 압살롬의 손녀인 마아가의 아들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다스리던, 북이스라엘 다스리던 여로보암이 18년 되던 해에, 즉 주전 918년에 즉위를 해서 약 3년간 남유다를 다스리게 됩니다. 근데 이 열왕기의 저자는 그에 대한 평가를 악한 왕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였던 르호보암이 행한 모든 일을 행했을 뿐만 아니라 다윗의 길로 가지 않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위하여 그 아들 때에 대를 잇게 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또한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였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아비암의 그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오른 그 아사의 통치를 염두에 두고 이렇게 기록을 한 듯합니다. 이 열왕기와 대조를 이루어서 기록하고 있는 역대하 13장을 보시게 되면은요, 이 아비암은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40만의 군대를 가지고 그 여로보암의 80만 군대에 맞서서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요. 이때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 결과 전쟁에서 이기고 주요 성읍을 빼앗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이 아비암은 처음에는 바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난 그 후에 교만하여서 타락의 길로 갔음을 또한 시사해 준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본문의 기록을 살펴보면서 우리들이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지 한번 세 가지로 알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첫째는요, 이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은 끊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1절, 2절을 보시면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대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여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들이 살펴볼 그 인물 중에서 오늘 말씀에 아비얌이라고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이와 병행 구절인 역대하 12장 16절을 보시게 되면은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비야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기록에는 아비얌이 아니라 아비야라고 기록이 되고 있죠. 아비얌이라란 이름의 뜻은 아버지란 뜻을 가진 아비란 뜻과 바다란 뜻을 가진 아브란 말이 결합된 것으로 바다의 아버지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아비야는 역시 또한 그 아버지란 뜻의 그 아비와 여호와란 이름을 뜻을 가진 아흐란 단어가 결합된 단어로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름이 이렇게 다르게 기록이 되었을까요? 제가 보기로는 아마도 그 열왕기의 저자가 잘못 기록을 한 듯 보입니다. 정확한 이름은 아비야가 옳을 듯합니다. 아무튼 이 이름이 중요한 사실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열왕기의 저자는 그 남유다 왕의 이름을 거론을 하면서 또한 북이스라엘 왕을 언급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뒤에 기록을 보아도 북이스라엘의 왕을 기록할 때에도 남유다 왕의 이름도 같이 대조하여서 기록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의 저자는 지금 이 이스라엘 이 나라가 둘로 갈라져서 지금 양분되어 있다 할지라도 같은 민족이고 하나님께서 다 같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살펴보겠지만은 이렇게 악한 길로만 향해 가고 있는 북이스라엘 향해서 그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서 반성과 회개를 촉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북이스라엘을 결코 버리시지 않았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즉 이 말씀은 비록 두 나라가 분열되어 있지만은 북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분명 자신들의 민족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를 간과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을 포기하지도 않으셨고 버리시지도 않았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남유다의 그 선지자를 북이스라엘로 보내어서 다시 돌아올 것을 촉구하면서 기다리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을 보시게 되면은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분명 둘째 아들은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나누어서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아들로서의 그 권리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요, 그 아버지는 비록 그 아들이 집을 나갔다 하더라도 아버지는 그 아들을 잊지 않고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다시 돌아올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도 북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라고 믿고 기다리시면서 인내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 여기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들이 그 짓는 죄를 생각한다라면은 우리를 포기하고 싶으실 때가 얼마나 많이 계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가장 나약하고 범죄하고 있으면서 또한 힘들어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계시다라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택하신 백성을 끝까지 잊지 않고 구원의 길로 이끌고 가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성도의 견인이라고 부르는데요. 로마서 8장 39절을 보시게 되면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놓은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결코 놓으신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들이 버림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49장 15절을 보셔도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우리가 비록 지금 힘들지 몰라도 위기에 있을지 몰라도 이러한 낭망의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도 담대하게 그 구원의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 4절을 보시게 되면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비암이 즉위하고 나서 3년밖에 나라를 다스리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젊은 나이에 이 아비암이 죽었구나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열왕기와 대조를 기록하고 있는 그 역대하 기록을 보게 되면은 조금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역대하 11장의 기록을 보시게 되면은 이 아비암의 아버지인 그 르호보암은 그 25명의 부인에게서 28명의 아들을 낳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뒤에는 역대하 13장 21절을 보시게 되면은 아비암이 3년을 다스리고 죽었을 때 그의 자녀가 38명이나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즉 아비암은 상당한 많은 나이에 지금 왕위에 즉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비암이 이제 3년 만에 죽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지금의 의술과는 조금 다르겠지요. 고치기 힘든 병으로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런 사실을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영혼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비암을 일찍 불러가셨을까요? 오늘 말씀에도 기록을 하고 있듯이 아비암 역시 또한 아버지 르호보암과 같이 악을 행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온전치 못한 그의 신앙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가왔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의 아들 아사를 통해서 지금 남유다 왕국의 종교 개혁을 하루라도 빨리 앞당기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분명 바른 하나님의 길을 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 부귀영화는 물론이고 장수의 복까지도 허락해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비암 역시 또한 바른 하나님의 길로만 행했더라면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충분히 남음이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제 우리들은요, 이 아비암을 따라서 좀 더 멀리 그 거시적인 눈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아비암이 비록 그 악한 길로 행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의 말씀대로 다윗의 왕가에게 그 은총을 베풀고 있다는 점입니다. 비록 그 3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의 왕위에 있었지만은 그의 아들과 그의 아들들 후손들을 통해서 계속적인 왕위가 이어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북이스라엘은 약 250년 기간 동안에 무려 9개의 왕조가 들어서게 됩니다. 반역과 모반을 통해서 끊임없이 왕위가 바뀌게 됩니다. 신하가 반역을 해서 그 위에 있던 왕과 가족을 죽이고 또한 새로운 왕이 됩니다. 근데 남유다 왕국은 약 한 400년 정도의 그 존속기간 동안에 오직 다윗의 왕조를 통한 통치가 지속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패역한 왕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아서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을 하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과의 신실하신 약조를 지키고 계십니다. 비록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한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인류 구원이라는 그 하나님의 섭리 계획을 완성해 나가지 않습니까? 이것은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윗이 완전 무기란 사람이라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신 것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충실한 신하의 부인과 간음을 했습니다. 이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신하마저도 죽게 하는 그런 간접살인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또 자신의 그 힘만을 믿고 나서 인구조사를 강행함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전염병에 걸리게 하는 실수도 저지르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왕조를 지켜주시는 언약을 하셨을까? 우리가 생각해도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저지른 사람입니다. 하지만요, 다윗은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습니까? 반면에 사울왕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왕도 잘못을 저지릅니다. 하지만 사울은요, 회개하기는커녕 변명과 자기 합리화를 통해서 그 죄를 덮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다윗처럼 자신이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분명 우리들도 역시 또한 완벽한 사람은 아닙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늘 죄가 우리들 옆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지으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작은 죄라도 짓게 되면 바로 그것을 인식하고 돌이키는 그러한 반성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늘 순종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성도는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6절을 보시면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분명 열왕기 저자는 아비암이 행한 일들 중에서 잘한 것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것을 기록하지 않고 오직 악한 일을 행한 것들과 북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있었다라고만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 역대하 13장을 보시게 되면은 그 아비암의 때에 북이스라엘과 아주 큰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남유다는 40만 명의 병사가 있었고 북이스라엘은 그 여로보암은 80만 명의 병사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수적인 열세에 있었으면 분명합니다. 그런데 아비암은 이 에브라임 지파의 땅이었던 스마라임 산 위에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말하면서 제사를 드리고 전쟁에 나갔을 때 승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물론 이때만 해도 아비암은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을 지키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행적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습니다. 단지 오늘의 말씀의 기록으로 보아서 계속 전쟁이 있었다라고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씀이 무엇을 말씀해 주는 것일까요? 아비암의 그 재위 기간 동안에 한 일이라고는 전쟁밖에 없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그 스마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두 나라가 형제 나라이니까 싸우지 말라라고 경고를 해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자신의 나라 영토를 넓히기 위해서만 지금 혈안이 되고 전쟁을 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갔을 것입니다. 그 자신의 그 이익에만 눈이 멀어 있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에 들어오겠습니까? 물론 대의적으로 본다라면은 그 악의 세력인 북이스라엘을 점령해서 다시 그 하나된 신정 왕국을 만들어 보겠다라는 의도는 좋아 보일 수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저 명분일 뿐 사실은 자신의 왕권 유지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던 그 여로보암이나 아비암이 아닙니까? 우리들도 이와 마찬가지일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길이다 하면서 사실은 우리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끊임없이 그 육적인 전쟁을 벌이고 있는 우리들이 혹 아닙니까? 좀 더 많이 벌어야 하나님께 더 많은 헌금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더 싸우고 더 물고 늘어져야지 더 많은 보상을 얻어서 그 돈으로 더 큰 성전을 지을 수 있을 것이라는 사람들도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보지 않았는지요? 만일 우리들의 후대에 이런 모습을 보고 우리들을 어떻게 평가를 할까요? 우리들의 이러한 믿음을 순수하다라고 칭찬을 할까요? 아니면은 탐욕스러웠던 믿음의 선진들이라고 질타를 하게 될까요? 사실 저는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이런 말씀을 전할 때마다 얼마나 얼굴이 부끄러운지를 모릅니다.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팔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하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에 헌신하던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이는데 가편을 던진 사람입니다. 분명 그때까지만 해도 바울은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바른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순수성을 유지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겠지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을 잡으러 가던 바울은 다메섹 거리에서 현현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변하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음의 변화가 생겨났던 것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이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그의 가치관이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제 바로 그 바른 믿음이 생겨난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을 만날 때 우리의 삶의 그 가치관과 삶의 목적이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길인지, 그리고 우선순위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바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먼저 그 삶의 방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그 근본이 해결이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바로 먼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바른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서 내 유익을 채우는 것입니까? 아니면 나를 버리고 나를 죽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까? 우리 모두요, 이런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심으로 인해서 주님 주시는 분명한 그 축복을 받아 누리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우리는 오늘 그 남유다 왕국의 두 번째 왕이었던 그 아비암의 행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 6절을 보시게 되면은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정말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겨우 3년 동안에 있을 그 왕위 때문에 전쟁을 달고 살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아비암이 살아간 그 인생의 평가가 전쟁밖에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비참한 말입니까? 만일 여러분을 후대의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평가를 받고 싶으신지요? 여러분의 아들, 여러분들의 딸, 여러분의 손자들이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어떤 인물로 기억을 하고 있을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혹 우리는 지금 가치 없는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요? 그저 그냥 경제적인 것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많은 재산을 물려주기 위해서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실상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혹 아닙니까? 물론 보는 사람들의 관점에 따라서 그 사람을 보는 평가도 다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요, 아무리 다른 관점이라 할지라도 그 대략적인 평가의 내용은 같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그 삶 속에서 바른 삶을 살아갔는지, 그리고 성도로서 얼마나 바른 믿음의 본을 보이면서 살아갔는지 분명 우리들의 후대에는 바르게 평가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보시는 아비암의 평가 중에서 열왕기의 그 저자는요, 모든 것이 악을 행한 왕이라고 기록을 하고, 역대기의 저자는 그래도 한때는 전쟁에서 승리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는 그 사실을 덧붙여서 기록을 하고 있지만은요, 결론은 역시 악한 왕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금 우리들의 신앙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욕심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후대에도 바른 믿음의 선진이었다라고 칭찬을 받을 수 있는 바른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암의 행적을 살펴보면서 그가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다라는 그 말씀을 살펴보면서 일단 우리들의 모습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들은 자녀, 후손들에게 무엇을 남기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나 반성을 해보게 됩니다. 혹 우리들은 그 썩어 없어질 그 재물을 남겨주기 위해서 애쓰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들의 후손들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할지를 우리가 한번 또한 고민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런 물질적인 축복만을 위해서 내 이기적인 개인적인 그 욕심을 위해서 살아왔던 우리들은 혹 아닌지 한번 돌아보며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을 생각해 가면서 단지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이타적인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베푸는 그 삶을 통해서 주님의 제자된 향기를 드러내는 베들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비록 자녀들에게는 바른 신앙을 물려주는 그런 부모가 되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며 우리들 개인으로서는 기쁘고 바른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 다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의 삶도 온전히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를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와 같이 교통하심이 베들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체 그리고 선교지와
베델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합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